나의 가장 낮은 마음은 전하시겠습니다. 나의 가장 낮은 마음 한 번 더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께서 기뻐하시고 하느님의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도다.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는 구세주의 사랑 이야기 전하겠습니다. 사랑 정말 놀랍네 놀랍네
부르시는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예, 날 지혜로 증명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시는 날 부르시는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날 지혜로 증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시네. 예수 귀한 그 이름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언제나 기도 들으사 오 예수 나의 손 잡아주시는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찬양하기 원하네 예수 처음과 나중 되시는 오 예수 날 위해 고통 당하신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왕의 왕이 되신 주 예수 당신의 끝없는 사랑 오 예수 목소리 높여 찬양해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왕의 왕이 되신 주 예수 왕의 왕이 되신 주 예수 당신의 끝없는 사랑 오 예수 목소리 높여 찬양해 가장 귀한 그 이름 아멘. 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고백을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인하사 하나님의 나에게 하시고 은혜와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을 내리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중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이라는 고백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대한 내용이고 그리고 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과 관련해서는 이제 성부 하나님의 사역과 관련된 내용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가 이제 거룩한 교회인데요. 우리가 이제 보통 거룩한 공예와 이렇게 고백하죠. 그래서 그 거룩한 공예는 거룩한 교회를 가리킵니다. 교회. 자, 그럼 교회가 왜 거룩하냐? 한글 성경에서 거룩하다라고 번역된 히브리어나 헬라어의 기본적인 의미는 뭐냐면 구별하다라는 뜻이에요. 구별. 예. 볼펜을 붙여드리겠습니다. 구별하다. 구별. 네. 이거 A와 B가
구별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함이라는 이 교회의 본질은 이 구약의 성막, 구약의 성막을 살펴보면 잘 알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막의 모든 기구와 심지어 성막에서 섬기는 제사장들도 거룩하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다른 게 아니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위해 따로 구별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뭐 대제사장이나 제사장들이 뭐 어떤 특별한 존재가 아니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그 섬기는 그 어떤 일, 그 사역을 위해서 따로 구별을 해서 그 제사장들이 거룩하다 그 말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교회가 거룩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구별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 구별이라는 지금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이 성도가 거룩한 말과 행동을 하기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이렇게 택해 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너는 내 거, 너는 내 자녀 이렇게 이제 구별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우리가 어떤 세상 사람들보다 뭐가 인격이 더 훌륭하고 뭐 이렇게 뭐가 이렇게 선행도 많이 하고 그게 조건이 아니고 그냥 하나님 우리를 부르셔서 넌 내 거 이렇게 이제 구분했다는 거예요. 이제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구별되어 불러내심을 받은 자들의 모임 이게 이제 교회라는 이제 의미인데 교회를 그래서 헬라어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에클레시아라고 해요. 에클레시아. 헬라어 에클레시아. 에클레시아 이제 들어보셨죠? 네, 예전에 많이 들어보셨죠? 네. 그래서 이 에클레시아라는 단어가 교회라는 단어예요. 근데 그 의미는 뭐냐면 세상에서 구별되어 불러내심을 받은 자. 네. 그게 에클레시아예요. 그러니까 이제 뭐 그래서 군대 같은 경우 지금도 그런가 모르겠지만은 그 군대 이제 보내면 부모님들 뭐라면 줄을 잘 서라 이렇게 하잖아요. 왜냐하면 뭐 1번부터 10번까지는 너희는 뭐 전마, 뭐 너희는 치사병,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자르던 시절이 있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많은 사람들 중에 너 이렇게 불러내셨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교회고 에클레시아라는 뜻이다. 자, 교회는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교회는 사람이 만든 그래서 조직체가 아니라 성삼위 하나님께서 만드신 유기체다. 자, 성부 하나님이 교회라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될 자들을 택하셨고 또 성자 하나님이 그 교회라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되는 길을 여셨고 성령 하나님이 구별된 자들을 모으심으로 교회가 된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라는 공동체로 구별하셨고 그런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믿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합니다. 또 주님께서는 이 교회가 당신 자신의 뭐라고 하셨어요? 몸이라고 하셨어요. 몸. 그러니까 유기체라는 게 뭐냐면 살아있는 거잖아요. 서로 영향을 주면서 살아 움직이는 게 유기체거든요. 무기체는 이제 그 생각이 없어 생각이. 유기체는 이게 서로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시고 그 모든 성도들은 몸이라는 거예요. 몸. 그러니까 살아있는 우리 신체화로 비유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머리 뇌에서 모든 명령들 다 내리잖아요. 그래서 이제 팔도 움직이고 다리도 움직이고 뭐 밥도 먹고 뛰기도 하고 뭘 보기도 하고 하는 것처럼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명령들을 통해서 성도 하나하나가 다 어떻게 해요? 이제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도 하나하나가 어떻게 돼요?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 몸을 배울 때 뭐 소화기관, 뭐 호흡기관, 또 이렇게 구별을 해서 배우긴 해요. 근데 떨어져 있지는 않잖아요. 살아있는 사람 다 연결돼 있어, 붙어 있어, 그죠? 그래서 교회가 그렇다는 거예요. 자, 처음부터 한번 이렇게 복습을 하겠습니다. 네. 아까 골배 떨치느라고 못 적었으니까. 자, 첫 번째 답이 뭐냐면 교회, 거룩한 교회. 그 다음에 헬라어는 기본적으로 뭐예요? 구별. 또 구약의 성막. 그 다음에 섬기는 일의 뭐예요? 구별. 또 교회가 거룩한 이유 하나님께서 구별해 주셨기 때문이고 그 다음에 세상에서 구별되어 불러내심을 받은 자들의 모임이라는 뜻으로 교회를 에클레시아라고 한다. 그리고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를 교회로 공동체로 뭐예요? 구별하셨어요. 구별. 그리고 주님은 이 교회가 당신 자신의 뭐라고요? 몸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세상 천지에 주님의 몸이라고 구별된 것은 교회밖에 없다.
자, 에베소서 2장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랬어요. 자, 이 모퉁이 돌, 즉 다시 말해서 교회의 머리가 되어주시고 우리가 그분의 성전, 곧 몸이 되도록 우리를 어떻게 해주시냐? 구별해 주셨다. 그래서 이 당시에는 모퉁이 돌을 먼저 놓고 건축을 시작을 했대요. 그래서 이 모퉁이 돌이 주춧돌이 되는 거죠. 한 건물을 지탱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돌이 모퉁이 돌. 근데 교회의 중요한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시다. 자, 2페이지입니다. 자, 교회인 우리는 존재론적으로는 주님과 함께 있어야 하고 실제적으로 주님의 삶과 죽음을 따라가야 한다. 왜냐하면 우리가 주님의 몸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니까 교회는요 따로 놀 수가 없어요. 따로 놀 수가.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교회는 다들 식사하셨죠? 네. 따로 국밥이 안 돼요. 네. 따로 국밥이. 그러니까 이제 이제 습관에 따라서 그 국 종류가 나와도 어떤 분은 밥은 밥대로 드시고 국은 국대로 드시잖아요. 또 어떤 분은 이렇게 밥을 그냥 국에다 말아가지고 이제 설렁탕이나 뭐 곰탕 같은 경우는 말아가지고 먹고 거기다가 깍두기 이렇게 해가지고 드시고 하시는 것처럼 섞여 있다는 거예요. 교회. 그러니까 뒤에도 나오지만 교회는 내가 떨어질 적이 없어요. 누구하고요? 옆에 있는 분들하고. 그게 교회예요. 교회. 자, 나는 혼자 생활할래.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몸이 아프죠. 자, 생각해보세요. 우리의 수많은 세포들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게 이제 현미경으로 보면 세포들이 보이는데, 이제 지금 우리 눈으로는 한 몸으로 보이는데 수많은 세포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중에 이제 한 세포가 데모를 한다고 생각해보세요. 나는 오는 것도 안 받고 나는 주기도 싫다. 그럼 어떻게 돼요? 그 부분이 막히는 거예요. 그리고 부위에 따라 아주 중요한 부위가 막히면 어떻게 돼요? 큰일 나요. 큰일 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교회가 몸이라는 의미에 대해서 그런 것들이 강하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자, 몸이기 때문에 또한 뭐 해야 돼요? 지속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자라야 돼요. 자, 무슨 이야기냐면 우리 몸이 골고루 자라야 되잖아요. 근데 왼팔만 자라고 예를 들어서 여기 지훈이가 지금 키가 몇 점 됐을까? 168? 7, 8. 좀 있으면 100. 왜냐면 오늘 갑자기 엊그저께 봤더니 저하고 이제 눈높이가 맞아요. 제가 173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아무리 적어도 68은 될 것 같고 70이 됐을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래요. 눈높이가 갑자기 맞아졌어요. 그래가지고 전에는 아기 같았는데 이제 속으로 지훈아 듣지는 말고 너는 듣지 말고 잘못하면 맞겠구나.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유초등부만 부목사로 몇 년 하다가 갑자기 청소년부 애들을 이제 하라고 해서 갔어요. 근데 딱 들어갔는데요. 애들이 딱 섰는데 다 이래가지고 숲속에 갔었어. 숲속에. 몇 년 전에 쫄랑쫄랑했던 놈들이 다 커가지고 이제 제가 올려다봐야 돼요. 겁나대요. 왜냐면 어렸을 때 막 뭐라 했거든요. 막 뭐라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골고루 자라야 돼요. 이제 지휘도 지금 열심히 잘하고 있지만 오른팔만 막 자란다기 유임성을 안 자라고 그러면 균형이 어떻게 해요? 안 맞는 거예요. 자, 에베소서 2장 22절 읽겠습니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뭐예요? 지어져 가느니라 그랬어요. 자, 그러니까 교회를 또 건물로도 비유를 해요. 건물. 그래서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벽을 올리고 그 다음에 이제 대들보 올리고 지붕을 올리잖아요. 그러려면 이 지붕을 올리려면 이 벽체가 어떻게 해야 돼요? 똑같아야 되잖아요. 이쪽은 예를 들어서 5m고 이쪽은 3m다 그러면 본의 아니게 벽이 이게 기울어지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힘들게 안 맞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신앙생활이 잘해야 되지만 누구도 잘해야 돼요? 내 옆에 있는 사람들도 같이 잘해야 돼요. 같이 잘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내 믿음이요 막 안 자란다. 아무리 열심히 해도 안 자란다. 이유는 옆에 있는 사람이 안 자라니까. 안 자라. 같이 자라야 돼요. 그런 게 하나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 공회가 이제 무슨 또 의미가 있냐면 조금 이제 그 풀어서 설명을 하면 공교회 또는 이 보편적 교회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보편적 교회. 보편화되다 그 말 아시잖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은 이제 아닌데 몇 년 한 10년 됐으려나요? 그 모든 아이들이 겨울에 시커먼 곧 이제 겨울 저희 오잖아요. 파카를 입고 다녔어요. 노스페이스라고. 네. 그게 이제 보편화라는 거예요. 보편 유행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의미가 이제 보편적 교회라는 건데, 자, 교회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항상 존재했어요. 항상. 네. 지금 이제 우리가 이제 교회라고 생각할 수 있는 어떤 형태가 이제 신약 시대에 예수님이 이제 그 나오지만 사도 베드로의 신앙 고백에 내가 세울 거야라고 했지만 그래도 했지만 진정한 교회는 항상 존재해왔다. 그래서 그 밑에 보시면 교회는 시간적으로는 이미 태초부터 존재했고 지금도 있으며 세상 끝날까지 존재한다. 시간적으로요. 또 그러니까 들어가면 많은 공간이에요. 이 공간적으로는 에덴 동산에도 있었고 애굽에도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했을 때도 그리고 지금도 온 세상에 존재한다. 그래서 이브리서인가 보면 제가 확인을 못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잖아요. 그 이스라엘을 뭐라고 하냐면 광야 교회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교회는 태초부터 존재했다. 자, 그래서 공회를 믿습니다. 이 많은 고백은 오늘날 교회의 조직과 예배당 크기에 상관없이 주님에 대한 바른 신앙 고백을 한다면 그 고백 자체로서 온전한 교회임을 믿습니다.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교파 상관없고 그리고 우리 같은 경우는 이제 지역 상관없고 우리나라에도 있고 미국에도 있고 뭐 아시아 뭐 여러 나라에도 있고 뭐 유럽에도 있고 있는 교회들. 그래서 교회다운 교회. 뭐 이름만 교회라고 써붙여져서 교회는 아니고 이단들도 자기도 교회라고 하니까요. 그래서 바른 신앙 고백을 하는 그 교회가 온전한 교회다. 그 다음에 이제 교회를 천상교회하고 지상교회로 이제 구분해 볼 수도 있는데요. 자, 마태복음 16장은 교회 본질을 잘 설명해 주고 있는데 이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자, 우리 이 배경 뭐예요? 예수님이 야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랬더니 뭐 죽은 세례요한이 살아났다, 선지자가 다시 나타났다, 뭐 이렇게 막 이야기해요.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냐 물어보죠. 예수님. 그때 이제 성질이 급했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한 거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제 그 고백을 듣고 예수님이 뭐라고 하세요? 예수님의 표현은 아니지만 정답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18절 19절이 이렇게 이어집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교회를 세우고 그 교회에 어떤 권한을 주세요?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어떻게 해요? 풀려지는 그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어디에? 교회. 그러니까 이제 교회가 역사적으로 많은 어떤 핍박과 어떤 그 고난과 조롱을 당할 때도 있었어요. 근데도 교회는 어떻게 해요? 안 무너졌어요. 교회는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어요. 저 북한에도 지하교회 있다고 하잖아요. 선교사님들이. 또 이번에 또 중국 그 교회 그
이제 우리 한국 목사님은 아니시고 거기 자체 교인 같은데 목사님 한 분 큰 교회신 같은데 추방당이 있어요. 어젠가 오늘 이렇게 인터넷 뉴스 보니까 가끔 이제 그 공산당들이 쭉 보고 있다가 우리나라 뭐 이렇게 연예인들 스케일이 아니고 스캔들 터트리잖아요. 뭐 어떤 막 덮으려고 그런 것처럼 뭐 이슈가 있으면 대대적으로 이렇게 종교 큰타들을 가가지고 이렇게 잡아가지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그런 것들. 그래서 소련 지금이 러시아지만 옛날에 소련이었잖아요. 소련 소비에트 연방이라고 해가지고 그래서 레닌이라는 사람 이제 세우면서 뭐라고 했어요. 교회는 마약이다 그랬잖아요. 그래가지고 교회를 싹 없애려고 그랬죠. 그래도 안 없어졌어요. 지금도 소련에 지금 이제 러시아랑 이제 소련하고 좀 달라졌겠지만 성교사님들 많이 가 계시고 사역도 많이 하고 계시죠. 그래서 교회는 없어지잖아요. 왜? 권세가 있어요. 그래서 교회에 예수님께서 귀한 권세를 주셨고, 그래서 이제 밑에 빈칸 보시면요, 땅의 교회와 하늘의 교회가 마치 뭐예요? 한 몸처럼 움직인다. 두 교회가 뭐예요? 하나이다. 그래서 엄밀히 말해서 우리는 천상의 교회에 등록되어 있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잠깐 이 지상에 출장 와 있는 셈이다. 세상 사람들에게 교회가 무엇이고 어떤 모습이 하는지를 보여주려고 하나님께 사명을 받고 내려온 것이다. 그리고 이 사명을 완수한 후에 본점으로 돌아가야 될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교회는 존재할 거다라는 이야기죠. 3페이지 보시면요. 3페이지 보시면 거룩하고 보편적인 교회를 믿는다라는 것은 지상 교회가 천상 교회의 모습을 뭐예요? 드러낼 수 있도록 애쓰겠다. 나는 이 교회 지체로 살아가겠다. 그래서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이 고백을 늘 하시잖아요. 그래서 이 고백을 하실 때마다 뭐냐면 내가 이 청지기 교회가 하늘의 교회의 모습을 드러낼 수 있도록 내가 힘쓰겠습니다. 나는 이 청지교회 지체로 살아가겠습니다. 라는 이 다짐이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원형은 이제 천상교회라는 거잖아요. 지방교회는 다 이렇게 분점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가끔 우리가 이제 프랜차이즈가 많잖아요. 그래서 레시피라는 게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각 지전 분점마다 레시피를 줘요. 근데 가끔 레시피로 안 할 때가 있어요. 혜수가 고등학교 때 처음 이제 카라멜 마키아토라는 걸로 커피를 이렇게 시작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자주는 안 먹었지만 한 번씩 사줬는데 어느 날 이디야 가가지고 주문을 했어요. 근데 맛이 이상하대요. 그래서 이제 커피를 별로 안 마셔봐서 그런가 보다 하고 제가 마셨어요. 근데 맹탕이에요, 맹탕. 커피가 거의 안 들어갔어요. 가지고 이제 갔어요. 저는 못 가고 다른 사람 보내서 저 같이 사는 사람 보내가지고 갔더니 만든 아르바이트생이 뭐라 자기는 레시피대로 했대요. 레시피대로 했대요. 근데 맹탕. 만약에 이제 점원이 진짜 자기가 레시피대로 했고 만약에 그 점원이 계속해서 그 가게를 운영하면 그 가게는 분명히 망하겠죠. 망할 거예요. 그래서 이 레시피라는 게 있는데 가끔 안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땅의 교회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천국 교회가 이제 원형이고 그 레시피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성경을 통해서. 근데 똑같이는 못하더라도 거의 비슷하게라도 해야 교회라는 교회가 될 텐데 그렇게 하지 않는 교회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럴 수 있다. 우리가 이제 그런 부분들 또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고 어쨌든 우리의 사명은 뭐냐? 천국교회처럼 이 땅에서도 그 천국의 교회의 모습을 드러낼 수 있도록 내가 맡은 역할들을 잘 감당해야 된다. 그게 우리의 사명이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그 교회에서 교리를 가르칠 때 그 문답 같은 거 이제 그 사도신경이 하나의 대표적인 것이라고 말씀드렸고, 그다음에 웨스터민스터 신앙 고백서, 그다음에 소요리 문답, 두요리 문답 뭐 그런 거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이라는 게 있습니다. 하이델베르크. 그래서 유럽의 그 개혁 교회들에서 많이 쓰는 문답집인데 54번이 이렇게 돼 있어요. 질문이. 자, 거룩하고 보편적인 교회에 관하여 당신은 무엇을 믿습니까? 이게 이제 54번 문제인데요. 답이 좀 길어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의 처음부터 마지막 날까지 모든 인류 가운데서 영생을 위하여 선택하신 교회를 참된 믿음으로 하나가 되도록 그의 말씀과 성령으로 자신을 위하여 불러 모으고 보호하고 보존하심을 믿습니다. 나도 지금 이 교회에 살아있는 지체이며 영원히 그럴 것을 믿습니다. 답이 길죠.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자,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의 처음부터 마지막 날까지 모든 인류 가운데서 영생을 위하여 선택하신 교회를 참된 믿음으로 하나가 되도록 그의 말씀과 성령으로 자신을 위하여 불러 모으고 보호하고 보존하심을 믿습니다. 나도 지금 이 교회의 살아있는 지체이며 영원히 그럴 것을 믿습니다. 이 내용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뭐예요? 구원하신다. 그래서 이제 칼빈이라는 신학자는 이제 이걸 이렇게 조금 이렇게 너무 이제 교회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다. 그만큼 교회가 중요하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 그 말이죠. 그래서 교회가 중요하다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핑크도 나오죠. 교회의 실체. 아까 제가 이제 원형, 본점 이렇게 이야기했었는데 교회의 실체가 이 땅이 아니라 어디에 있어요? 하늘에 있다. 자, 교회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지상에서 만든 조직체가 아니라 하나님이 당신의 몸이라고 하신 유기체이다. 그러니 교회를 조직체로 만들거나 지나치게 계급화하거나 인간적인 친교 집단으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 회사나 국가와 같은 조직체에 문제가 생기는 것과 교회에 문제가 생기는 것은 차원이 다르다. 주님의 몸에 상처입니다. 주님의 몸에 상처를 입혀 피가 흐르게 하는 것과 같다. 우리의 사명은 교회에 출석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앞에서 참된 교회의 모습으로 살아내는 것이다. 교회를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거룩하고 보편적인 교회를 믿습니다. 라는 고백이다. 그래서 거룩한 공예와 라는 이제 그 부분의 고백에 해당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거룩한 공예와 그 다음에 뭐예요? 성도가 교제하는 것, 교제하는 그 부분. 자, 그래서 4번이 뭐냐면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 그래서 교통. 그래서 한글이 이제 한자를 알아야 돼서 좀 드럼을 열심히 쳐줘 우리 주윤이. 교통이 무슨 뜻이야? 교통. 아까 나온 교통이요? 아니, 교통하면 생각나는 거. 그죠? 도로, 교통.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의 교통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한문을 배워야 돼요. 한자로. 자, 그래서 성경은 우리를 성도 그리고 거룩하게 된 무리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진정으로 우리가 성도일까? 거룩한 무리일까?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도 사도신경에서는 우리가 성도라는 것을 믿는다라고 합니다. 문제 많고 이기적인 한낱 범인에 불과한 우리를 왜 거룩한 무리라고 칭하는가? 자, 고린도전서 1장 2절 말씀인데요. 읽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의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있어요. 자,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성도라고 부르잖아요. 거룩한 무리라고 불러요. 그러면 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이 문제가 없었냐?
아니죠. 사도행전 보시면 문제가 많았어요. 바울파, 아볼로파 하면서 당을 지었고요. 그러니까 바울파, 아볼로파, 베드로파, 예수파 이게 나눠져 있었고요. 그 다음에 온갖 운명을 다 행했고요. 심지어 성도들끼리 싸워가지고 세상 법정에까지 고발했어요. 그러니까 성도들끼리 무슨 문제가 있으면 교회 안에서 그냥 해결하면 좋잖아요. 근데 이게 뭐예요? 교회 안에서 해결을 못해가지고 세상 법정에다 고발을 했다고 말이에요. 고발을. 그럼 어떻게 해요? 교회의 문제들이 어떻게 해요? 알려지게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큰 교회들 목사님들 은퇴하시고 막 이렇게 후임들 이렇게 들어오고 막 하는데 문제 있는 교회들이 가끔 있잖아요. 근데 그들 왜 언론에 알려질까요? 자기들이 언론에도 고발을 하니까 알려져요. 그죠? 막 방송에다가 자기들이 막 정보 제공하고 막 법세상 법정에다 막 소송해가지고 그래서 어떤 교회는 이제 본당이 있었고 교육관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큰 교회라 교육관도 컸거든요. 문제가 있어가지고 문제가 있어 이제 담임 목사님이 이제 한쪽에서는 나가야 된다고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한쪽에서는 뭐 무슨 문제도 없는데 무슨 이야기냐 하는 분들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담임 목사님 쪽은 본당에서 예배드리고 그리고 담임 목사님 반대하는 사람들은 교육관에서 몇 년 동안 예배드리는 그런 일들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뭐 서로 해결이 안 되니까. 그런데 그냥 조용히 그렇게 예배 드리면 상관이 없는데 이게 막 알려진 거예요. 왜요? 막 자기들끼리 언론 플레이하고 막 세상 법정에다가 막 서로 고소하고 막 그래서 그런 거. 그러니까 지금 고린도 교회도 우리가 이제 교회가 저러지? 저 목사님 왜 저랬을까? 하는 분들 계시잖아요 지금. 그래서 그런 문제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도 있었다. 자, 그런데 바울은 조금도 서심지 않고 그들을 뭐라 불렀냐? 성도라 불렀다. 그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해요? 거룩해졌기 때문이다. 자, 우리가 거룩한 이유는 우리의 언행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해 주셨기 때문이다. 그래서 아까 거룩이라는 말은 뭐라고 했어요? 구별되다. 넌 내 거야. 넌 내 자녀야. 우리를 예수님이 구별해 주셨어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 중에 구별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거룩한 우리다. 그러니까 우리는 다 뭐예요? 어떤 목사님 말에 의하면 공사주. 언제까지요? 평생. 평생 공사주. 평생. 아파트들 같은 경우도 하자보수 공사하시죠. 진입로도 공사하고 뭐 여기저기 막 공사하잖아요. 그럼 그때마다 되게 불편하잖아요. 근데 여기 한 군데 고치고 나면 끝이 아니잖아요. 세월이 지나면 또 어딘가는 고장나 돼 있어요. 그럼 또 고쳐야 돼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서로 우리가 부족한 부분들이 있다는 거, 완벽하지 않다는 거. 그래서 이제 그 부분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문단 바꿔서 보면 성도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부르며 아직 칸을 안 쳤나요? 자, 그래서 언행이 한심할지라도 끝까지 예수 이름을 부르며 사는 사람이 바로 뭐예요? 성도. 그래서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우리 기준으로 별로 안 착한 것 같은데 하나님이 귀하게 쓰는 사람들이 가끔 있어요. 이해가 되실지 모르겠어요. 별로 내가 볼 때는 저분이 별로 안 착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막 성질도 막 냈다가 말도 좀 어쩔 때는 좀 그렇고 행동도 좀 그래요. 근데 하나님이 이뻐하시는 것 같은 그런 분이 있단 말이에요. 성도들도 그렇고 목사님들도 그렇고. 그 이유가 뭐냐? 그분이 뭐 성질이 좀 급하고 말이 좀 거칠고 행동이 좀 그래도 뭐예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늘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도와달라고 의지하고.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이 신앙생활은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게 다른 게 아니고 우리가 뭔가 이렇게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예수님 앞에서 어린아이 같은 모습을,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 같은 모습이 중요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 아이들이요 막 하다가 어디서 유치원 보내놨더니, 유치원 또는 태권도 학원 보내놨더니 어느 날 갑자기 뭐래요? 욕을 하는 거예요. 집에서는 안 가르쳤는데 욕을 해. 욕인지도 모르고 배워와서 해요. 할 때가 있잖아요. 어렸을 때 막. 그럼 그때 어떻게 하세요? 혼내시잖아요. 그죠? 그때도 그러면 그 아이가 뭐예요? 그때는 어린아이 때는 눈물 뚝뚝뚝뚝 흘리면서 잘못했다고 다시는 안 그랬다고 하잖아요. 그럼 부모님 어떻게 해요? 용서해 주잖아요. 그래서 하지 말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이제 조금 크면 어떻게 해요? 뭘 이렇게 지적을 해도 회개를 안 해요. 잘못했단 말을 안 해요. 그러면 이제 부모님이 속 터지잖아요. 그죠? 그래도 시간 좀 걸려도 다시 이제 회개하고 또 돌아오는 게 이제 부모하고 자녀의 관계인 것처럼 어찌됐든 하나님 앞에서 그 어린아이처럼 가서 했어도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깨닫게 하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정말 진실로 회개하고 눈물 짓고 그다음에 정말 하나님 도와달라고 이제 기도하는 이제 그런 것들이 있다는 거죠. 그분들의 삶을 더 우리가 깊이 보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언행이 하심일지라도 끝까지 예수의 이름을 부르며 사는 사람이 바로 성도다라는 의미가, 그런 의미들이 좀 담겨 있습니다. 자, 성도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었기에 필연적으로 서로 교통하지 않을 수 없다. 교통한다는 것은 교제를 뭐예요? 나눈다는 뜻이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성도는 혼자 신앙생활할 수가 없다. 또 교회는 항상 성도들이 함께하는 모습으로 존재해 왔다. 자,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이런저런 일로 뭘 받을 때가 있어요? 상처를 받을 때가 있어요. 그렇다고 예배만 드리고 성도의 교제가 없다면 온전한 신앙생활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큰 교회들 같은 경우는 그런 분들 있잖아요. 예배만 주일 예배만 딱 드리고 구역 모임 같은 거 안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도 뭐예요? 잘 몰라. 근데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 교회 같은데 아담한 교회 와가지고 어떻게 앉아 있는데 다 누군지 다 알잖아요. 근데 저분은 예배만 드리고 구역 예배는 안 한다. 금방 알잖아요. 근데 큰 교회는 잘 모르잖아요. 서로 모르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큰 교회 가가지고 예배만 드리는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막 상처받아가지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신앙생활은 온전한 신앙생활이 아니다. 왜냐하면 몸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상처를 안 주면 좋을 텐데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아도 어떻게 해요? 함께 해야 된다. 그게 온전한 신앙생활의 모습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성도와 그 밑에입니다. 성도의 교제와 사귐을 헬라어로 아까 이제 교회를 에클레시아라고 했던 것처럼 헬라어로 뭐라고 하냐면 코이노니아라고 해요. 코이노니아. 신앙생활 하셨던 분들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코이노니아. 그래서 코이노니아가 뭔가 교제, 사귐 그런 의미예요. 자, 성경에서는 성도 간의 진정한 교제를 나누려면 예수님과 먼저 교제를 나눠야 한다고 설명을 합니다. 자, 요한일서 1장 3절입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더불어 누림이라 그랬어요. 자, 예수 그리스도와의 교제가 예수님을 누림이 될 때 성도 간의 교제도 상처가 아니라 서로를 누림이 된다. 주님을 누림이란 주님을 통해 만족을 얻고 위로를 얻는 삶일 것이다. 그런 누림의 삶은 고스란히 성도 간의 교제로 흘러 누군가를 위로하고 격려함으로 서로가 서로를 누리는 삶이 될 것이다. 그래서 교제도
은혜가 없으면 못한다. 은혜가 없으면 서로 헐뜯고 원망하고 시험 들다가 끝나버린다. 교제의 가장 중요한 원칙은 뭐예요? 나누는 것이다. 나누는 것. 자, 5페이지 가겠습니다. 자, 말씀을 나누고 성찬을 나누고 신앙 고백을 나누고 또 은사를 나눠야 한다. 또 성경은 헌금도 성도의 교제라고 설명한다 그랬는데, 자, 로마서 15장 25절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 13절에서도 후한 연보로 섬기는 것을 이 코인원이라는 단어로 표현했다. 자, 고린도후서 9장 13절입니다. 이 증거를 삼아 너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실히 믿고 복종하는 것과 그들과 모든 사람을 섬기는 너희의 후한 연모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라고 이제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나눔, 인간에 들어간 나눔입니다. 모든 나눔이 다 성도 간의 교제이다. 자, 이런 나눔을 통해서 결국 우리는 그리스도를 세상에 떼어 나눌 수 있다. 그리스도를 떼어 나누는 것, 쉽게 말해 전도. 전도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서로 나눈 사랑과 교제를 통해 이루어진다. 자, 우리 교회가 성경적인, 인간에 대한 성경입니다. 성경적인 교회, 형상의 교회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힌트가 사도행전 2장에서 나오는데, 사도행전 2장 42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그랬어요. 이제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다. 이거는 예배와 그다음에 소유 공부를 할 수 있겠죠. 그다음에 서로 교제하는 게 이제 성도들과의 나눔 모임이고요. 떡을 떼는 거는 이제 성찬입니다. 성찬. 그리고 이제 기도하는 건 이제 기도고요. 자, 이 구절이 이제 42절을 좀 더 상세하게 설명한 게 43절에서 47절인데, 자, 43절에서 46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자,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교제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교제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하였더니 어떤 결과가 나타났느냐? 사도행전 2장 47절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그래서 죽은 사형에서 구현되었던 천상의 교회를 가장 많이 닮은 모습이 이제 사도행전 2장에 나온 교회라는 거죠. 그래서 모든 교회가 나아갈 방향이고 주께서 모든 교회에 주신 사명이다. 그래서 교회가 교회에 가워지면 구원받는 사람들이 더해진다라는 거죠. 자, 6페이지입니다. 자, 그러므로 성도들이 참된 교제를 나누는 교회가 되려면 끊임없이 질문해야 한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잘 예배하고 있는가? 가르침을 잘 받고 있는가? 떡을 떼며 서로 기도하고 교제하고 있는가?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는 교회인가? 날마다 구원받는 자가 더해지고 있는가?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교회인데 성경적인 교회, 천상의 교회, 교회에 대한 교회가 되려면 늘 이런 질문들을 해보고 그 답을 해가야 된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잘 예배하고 있는지, 가르침을 잘 받고 있는지, 떡을 떼며 서로 기도하고 교제하고 있는지,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는 교회인지, 날마다 구원받는 자가 더해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잘 질문하고 종합적으로 이제 균형이 잘 맞아야 된다는 거죠. 자, 우리는 하나님, 우리 교회가 참된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해야 한다. 그리고 우리는 사도행전에서 보여주신 이 천상교회의 모형을 따라 계속해서 우리 자신을 비워내고 우리의 물질과 은사를 나누고 세상을 향해 우리의 사랑을 베푸는 그런 교회를 세워가야 한다. 그래서 세상의 교회와 성도의 교제의 영광을 드러내야 한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천상의 교회를 드러내며 살라고 이 땅에 보내셨기 때문이다. 같이 읽겠습니다.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을 믿습니다라는 고백은 바로 이런 교회로서의 삶에 대한 다짐이 동반된 고백이다. 그래서 오늘은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라는 부분 살펴봤습니다. 자,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찬양하시고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그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길 나의 지혜로 증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안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시는데. 다시 한번 하실 때 청지교회를 정말 천상교회 교회를 교회답게 이루어가는데 내가 가진 사명, 은사, 또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최선을 다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오늘 우리가 또 찬양으로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를 부르신, 또 우리 교회를 부르신 그 하나님의 그 계획이 우리의 생각보다 더 크고 또 우리의 지혜로도 측량 못하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 원하시는 모습으로 하나님 원하시는 교회로 세워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언제나 이 시간에 저희들 그릇과 공유와 성도서로 뜻도는 것과 부분들을 살펴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세우시는 교회, 저희들을 교회를 불러주셨는데 아버지 교회를 교회답게, 아버지 청지교회를 교회답게 하나님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우리가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 우리가 맡은 사명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향하신 그 계획하신, 우리 교회를 향하신 그 계획하신 우리의 생각보다 크고 우리의 지혜를 측량할 수 없다고 말씀을 고백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원하시는 교회에서 세워갈 수 있도록 주님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교회, 하나님 기뻐하시는,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교회,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 하나님께 영광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교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교회로 온전히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 교육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하나님 그 부분들, 특별히 교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저희들 살펴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이 청지 교회를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세우는 그 사명 우리에게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사명 우리 다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또 성도의 아름다운 교제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참된 나눔이 있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또 세워갈 수 있는 아름다운 공동체 되어지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세상에 칭찬받는, 세상 사람들로부터 칭찬받는 교회로 세워주시고, 정말 하나님께 존경받는 교회로 세워주시옵소서. 아버지, 무엇보다도 정말 초대교회처럼 날마다 예수 믿는 자들이 더해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귀한 교회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발견도 시켜주시고, 오늘도 주님도 오늘도 평안한 밤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을 거룩하게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음이시며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는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없어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